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믿음을 고백하였으니 지금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삶에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다시 깨우치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의 비유와 하나의 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비유입니다. 또 초대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고 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초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은 오직 어딘가에 거함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조약돌을 땅에 묻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땅에 묻으면 땅 속에 뭔가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땅 위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씨앗으로 머물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이 됩니다. 씨앗의 생명은 이처럼 환경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자신의 성장과 생산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한 뭔가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간의 경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음식과 물과 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물 없는 포도나무처럼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에 거해서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한 곳에 오래 거하면 그곳에 눌러앉아 그곳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야망이나 분노, 정욕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은 우리가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그 집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지시하는 자리에서 먼저 14장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곧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단순히 예수님과 가깝게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뜻이 항복함으로 예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집을 합쳐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역사상 그 어떤 철학자나 성인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래된 옛날 드라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표현도 같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 정신 속에 계셔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생각을 전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후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의 뜻 안에 계셔서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뜻에 항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이 소멸된다거나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꿈도 노력도 없는 수동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늘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가 늘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잃는 것도 아니고 아울러 자기 만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면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주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내 자아와 내 뜻이 그리스도께 붙어서 나의 일상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행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그분께 묻고 기도하고 배우고 감사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참여하는 것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런 활동은, 이런 행함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영광과 용기를 얻고 죄를 깨닫고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과 교만과 욕망에 대해 죽고 사랑과 기쁨, 평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달리 표현하면 곧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우리의 외적인 결과물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분주한 직장일 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내고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가지의 마음과 인격은 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노라고 바빠서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겐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견디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 그저 노력만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른 열매, 옳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지 안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탐스럽고 두려움 가득한 내면이 감사와 겸손, 기쁨, 사랑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해집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탐욕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감사와 자신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지력을 더 끌어올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더 많이 낳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하는 노력 외에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해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노력을 지금과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와 살게 되면 그가 한 말에 관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알아갈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태도와 그의 얼굴 표정, 목소리에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 됩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정작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실제로 시도를 하면서도 해내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도 큰 세상의 유혹이나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하루에도 수없이 불순종할 텐데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로 돌아옵시다. 포도나무는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언제나 기다립니다. 답답한 가지 같으니라고 매번 실패하는 너를 못 봐주겠다. 돌아올 생각이란 꿈에도 하지 마라. 포도나무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먼 나라에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는 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초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며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 기쁨, 평안과 같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도 부르십니다. 그 초대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오늘 한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구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많은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하셨으니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